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우리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1절과 다니엘서 10장 11절과 19절 이렇게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형제님께서 19절 말씀을 자매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은 형제님이, 19절은 자매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님들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9절입니다. 자매님들 19절 시작.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명절 연휴를 통해서 또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다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각 개인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는 지금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히데겔 강가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10절부터 말씀을 볼 건데요. 지난 말씀을 잠깐 짧게 리뷰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이제 마치고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포로 귀환 영이 이제 내리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2장 64절에 보면 그때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은 약 5만 명이 안 되는 4만여 명 되는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세월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낯선 이방 땅, 외국 땅에서 이 노예로 살아가는 서러움은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마 잊혀지고 그냥 이제 이 생활이 편하고 이곳이 좋사오니 아마 이런 삶으로 젖어들었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95%가 넘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안주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 이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그 다니엘의 심정은 아마 참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포로 귀환에 참여하지 않고 안주하려 했던 삶을 보면서 다니엘이 참 마음이 안타까웠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저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문턱을 드나들며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곳에 삶에 안주해 왔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현실 생활에 안주하려고 했던 제 모습이 그들과 같았고 그때 우리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제가 3가지 교훈을 좀 정리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 고난의 기간을 통과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는 또 다른 포로의 기간, 또 다른 고난의 기간이 찾아올 수 있다 하고 나눴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은 그저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뿐이고 새 일에, 즉 21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다니엘에게 일어난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도의 기한을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자 할 때, 뭐 40일 작정 기도, 뭐 새 일의 기도, 100일 기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한을 정해놓고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교훈은 다니엘에게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기 위한 히데겔 강가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데겔 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의 습관을 따라 그가 항상 찾았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기도의 처소인 히데겔 강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이런 목요 모임과 새벽 기도회가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10절부터 제가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7번째 시간인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라. 예, 이거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라. 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본문 마지막 절인 9절에는 다니엘이 그의 기도 습관을 쫓아 히데겔 강가에서 나라와 민족의 슬픔,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다니엘 혼자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 히데겔 강가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다니엘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이 생활하는데 다니엘 혼자 화들짝 놀래가지고 마치 정신 나간 사람 모양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그런 영광의 위엄에 압도당해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도망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환상은 다니엘에게만 보여졌던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다니엘이 보게 된 거죠. 이때 다니엘은 소위 입신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 입신이죠, 입신. 네. 여러분들 입신 해보셨나요? 제가 한 2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이런 막 성령 체험을 이제 갈급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다가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봤는데 그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뒤에는 사람들 줄 서 있고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제가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제가 넘어졌어요. 근데 정신이 너무 말짱한 거예요. 저는 이게 앞에 쓰러진 사람들은 도대체 잠든 건가? 기절하는 건가? 너무 모르겠었는데 저는 넘어졌는데 너무 멀쩡한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저분이 날 밀어서 넘어진 건지 내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 건지 이게 입신인지 뭐지 하고
지금 이렇게 누워는 있는데 그 다음에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좀 멀뚱멀뚱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게 입신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런 성령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삶이 중요한 것인데, 이 장면을 보면서 다니엘은 분명히 입신한 거였구나. 근데 그때 내 모습하고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잠든 다니엘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입니다. 저 뒤에 18절, 19절에도 같은 표현을 재차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리고 그 앞장인 다니엘서 9장 23절에도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았었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여러 차례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런 얘기를 자꾸 들었을 때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황홀했겠죠. 기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아까도 제 하찮은 경험을 잠깐 나눴지만 다니엘이 이 순간 기뻐할 여력이 별로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지금 연달아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상상 속에만 있던, 또는 교회에서 듣기만 했던 천사가 자꾸 내 눈앞에 나타나서 이런 엄청나게 놀라운 말을 해주면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을 때 이게 꿈인가? 진짠가? 저 사람은 사람 같은 사람인가?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오만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저였으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려갖고 엄청 고민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평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늘 기도의 자리를 찾고 평생 기도로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왔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열심히 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게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큰 은총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큰 은총을 받을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이겠죠. 예. 저는 이런 면에서 다니엘과 우리를 굳이 비교하고 다니엘을 동경할 필요까지는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린 다니엘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처럼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제가 확신컨대 평생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있는 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따라잡았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능가했다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다니엘을 존경하고 배우는 건 좋은데 다니엘을 쫓으며 다니엘만 묵상하며 살아가다가는 평생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며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반대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가. 이걸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그 받은 은총에 감사하기 때문에 늘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니엘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거나 그분의 삶을 쫓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이나 우리나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알았겠죠. 하늘에 천군 천사가 존재하고 있고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건 다니엘도 알았을 것이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 히데길 강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는 기절해버렸던 거죠. 우리랑 다르지 않다. 다니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또한 천사를 실제로 만나게 되자 11절 12절 말씀처럼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저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도 두려워서 떨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마 우리도 다 이와 같은 모습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큰 은총을 받은 순장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지난 9장 23절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순간에 이미 응답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9장 23절을 한번 복습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낭랑한 목소리로 우리 줌에 계시는 양경자매님 읽어주실 수 있나요? (9장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 지니라. 아멘. 어머님 좀 어떠세요? 어머니가요, 오늘 제가 강아지와 함께 노래를 한 곡 불러줬더니 막 웃으시면서 귀엽다고 그러셨어요. 네. 의식이 없어지셨다가 다시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예. 15일 동안 돌발적인 일들이 조금 일어났는데 예. 오늘 아주 해피데이였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자매님 뵌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번 밥사러 갈게요. 여력이 되실 때 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장발됐죠, 머리. 보고 싶어서 한번 근황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장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 10장 12절에도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이미 응답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다니엘은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기도했고 기도를 시작한 지 21일째 되는 날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냥 21일이 그냥 된 것이라고 그랬죠. 자, 21일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매일매일의 순간들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는 아마 이렇게 묵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은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응답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했더니 드디어 예수님도 나타나고 천사도 나타나는 등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끈기 있는 기도, 끈질긴 기도. 그러나 제가 본문을 묵상하기로는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21일 동안이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혹은 그거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다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의 세 자녀들 하민이, 하윤이, 하진이가 꼭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제 간절한 소망인데요. 지금은 믿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두 아이는 부모 등살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녀주는 것 같고요. 한 아이는 그마저도 안 하고 버티면서 날마다 아빠 화났어요? 아빠 화났어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오늘 교회 안 가서 아빠가 화났는지 제 눈치를 살피면서도 끝까지 안 가고 있습니다. 제 속은 매주마다 부글부글 하지만 어떨 때는 주님께 믿고 맡기겠다고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제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다가 이 아이들이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이 아이들에 대한 믿음을 응답해 주셨어. 조금 애매할 때는 주셨을 거야.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당장 제 눈앞에 우리 새 아이들이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불안해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같이 가족 구원을 위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혹은 자녀들의 믿음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구원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눈에 보이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영적 전쟁에 관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천사를 보내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니엘에게 전달하러 오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생겨서 21일이 지연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작정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21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게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인데요. 12절, 13절, 14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거 지금 천사죠.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도 천사죠.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실제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니엘에게 전달해주러 오는 그 천사를 가로막는, 방해하는 악한 영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천사를 가로막고 대적하는 영적 세계에 어떤 존재가 있다. 그 악한 영의 방해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메신저인 이 천사가 영적 전쟁을 하다 오느라고 늦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다니엘은 지금
그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 몰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다니엘은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냥 그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알아서 영적 전쟁을 싸워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만 알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또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에 즉각 응답을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 악한 영이 여기에 가로막혀서 21일이나 지연되면은 하나님 능력이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혹은 그 천사의 능력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은 그 시점이었다는 거죠. 21일이 지났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니엘이 그만큼 기도로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4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일러줄 이 환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지금 다니엘에게 달려가고 있는 이 천사의 메시지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후에 일어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놀라운 비밀을 계시해 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또다시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부담 가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준비할 시간, 기도할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이죠. 다니엘이 이야기를 그렇게 21일 동안 기도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15절 이하에 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히고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고 내가 힘이 없어지고 내 몸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다 라고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방해를 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다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이 왜 21일이나 지연됐는지도 또 그 21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고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의아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 해놓고 왜 지연시키셨을까? 이런 것조차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참견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자, 그런 영적 세계의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다니엘은 결국 다니엘서 오늘 10장에 천사로 대리되어지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서 다시 기운을 차립니다. 다니엘이 다시 회복해서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 19절입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예.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천사죠.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뭐 천사 또는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서 보여진 다니엘의 모습은 영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의 선교지이며 선교 대상자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죄, 민족의 앞날을 위해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은 영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황에 처했고, 다니엘은 그에게 맡겨진 사역 때문에 무척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터와 가정이라고 하는 선교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일터와 가정이라는 선교지에 선교 대상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순장의 삶에 대해서 계속 훈련받고 있는 것이고, 계속 순장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지치기도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당연한 삶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 다니엘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아멘으로 받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읽었던 다니엘서 10장 11절 상반절과 19절 말씀을 여러분들께 다시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19절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장으로 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 이미 응답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그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승리해 놓고 싸우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강남일지구 순장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